자, 우리 교회 새성전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청에서 나오는 공문서를 보니까 사용 허가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용 허가서. 그래서 이거 우리 16일 날 임직 예배 드리는데 그때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주여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그 전에 나오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렘넌트예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시험이 오고 오른쪽에서 시험이 오고 왼쪽에서 시험이 오고 끝난 줄 알았더니 뒤에서 또 오네. 끝난 줄 알았더니 밑에서도 올라오고 위에서도 오고 이게 시험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이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남은 자가 돼서 우리 새성전에서 이제 16일 예배 드리고 그 인테리어가 아직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준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대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을 때 교회 하나 졌습니다. 목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짓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 교회를 짓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 보고 교회에 진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교회당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예배당은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대대로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거죠. 종교생활. 신앙생활은요, 바울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해야 되니까. 사탄이 와서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정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 지을 때는 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짓고 갈 때 뭐가 없게 하소서? 시험이 없게 하소서. 시험이 없게 하소서. 그래서 남은 자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떨어진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앞만 보고 가셔서 여러분 그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믿으세요?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영적 맷집을 키워야 돼요. 영적 맷집을 키워야 돼요. 마귀 가서 이리 뻔찌 날리고 저리 뻔찌 날리고, 내가 심신미약한 사람, 영적으로 박약한 사람이 되면 뻔찌 한 방에 자빠진다고. 그래 하나님 있네 없네 뭐 이렇게 되면요, 이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 한 번 맞아도 선수들은요 맞아도 전혀 까딱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맞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하늘 날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프게 하는 단계를 아프게 하는 단계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성경에 보면 병들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왜 죽을 때 하나님 건강하게 갑자기 데리고 가시지? 왜 병들어서 죽게 하시는가 봤더니 그 병들었을 때 천국 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죄를 다 씻는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기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예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박형주 장로님 먼저 천국 가셨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가서 국립묘지에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김성신 권사님이 이제 남으셨는데 요양원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동수원병원에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어저께 가서 그 권사님에게 계속 이제 성경 말씀 들려주고 중환자실에서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권사님을 부를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계속 기도하고 이제 나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아픈 과정을 오랫동안 거치게 하는 거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살아보니까 훅 갔죠. 젊은 친구들 빼놓고 훅 가버리더라고. 그러면 이제 인생 후반전 말미에 가면 이제 뭐 하다 갈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 하다 먹고 싸다가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있어야죠. 정말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사람. 예. 누가 할 말이 있어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다 이겨내고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런 거 다 이기고 견뎌내고 끝까지 주님 섬기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나름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학자였습니다. 사울은 율법 학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못 박히셨잖아요. 신명기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이요? 저주를 받은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인 사울의 마음속에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부활한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해서 이잡듯이 찾아가지고 전부 다 내가 깜빵에 넣어놔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마스커스에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공식적으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갑자기 환한 빛을 보고 길바닥에 엎드러진 거예요. 엎드러졌어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생전 처음 듣는 그 음성에 완전히 이 사울은 압도돼 버렸습니다. 압도돼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한 방에 이 사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는 말씀 한마디에 내 마음속에 꼬꾸라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강팍했던 내 마음이 인정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내 심령이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마스커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사울은 인해서 비늘일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됐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며 성령 충만해서 영혼이 강건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마음속에서 막 밀려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뜨거움이 밀려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즉시로 그랬죠. 즉시로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다녔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이후에 즉시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소경으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 사울은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한 사람 아무도 없고 나에게 관심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빠져났다고 생각하니까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내 삶은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뇌성마비에 걸린 자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가 이 멀쩡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지 못하는 행복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나 보고 그 사람들 알지 못하는 거 나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두 눈 멀쩡히 뜨고 하지가 멀쩡한데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목숨까지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풍성한 예수님을 이 사울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울은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사울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이 변화된 것은 기록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울의 변화가 오늘 나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는요, 생각이 변합니다. 구원받은 거는 사람이 변화된 것으로 아는데 가장 먼저 생각이 변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부정적이고 뭐 죽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각이 소망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땅 바라보던 사람이 천국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람이 소망적으로 바뀌어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들 희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희망이 생기니까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 변해요. 말이 변해요. 늘 구원받기 전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자학적이고 그 이상한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구원받으면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맨날 비판하던 사람이 여러분 그런 말들이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정말 생명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남을 저울질하면 너도 똑같이 저울질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예민해져가지고 막 뭐 어떠고 막 비판하고 돌아다녔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고 살리는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인생을 사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시각은 항상 나 중심이었는데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면 그리스도 센트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옛날엔 나만 생각해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왜 옵니까? 설교를 왜 듣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해서 은혜 못 받았다. 근데 사실 제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설교하는 게 세상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만약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아파트 얘기하면 자다가도 벌떡 깰 거예요. 주식 얘기라면 아마 더 벌떡 깰 겁니다. 세상 경제 얘기하거나 뭐 이런 얘기하면 딴 생각하다가도 그냥 정신이 딱 바로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천국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세상 사람 말대로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날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 육에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영혼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육이 듣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듣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심령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영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은 들을 귀가 열렸어요. 심령도 열렸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열렸어요. 그래서 즉시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즉시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즉시로 하는 겁니다. 전도도 은혜 받으면 즉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실 때 담대하게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와 섬기는 것도 즉시로 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미루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도 속이고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잖아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즉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의 사명은 뭐죠?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파한다. 즉시 복음을 전파했다. 퀘리소라 그래요. 퀘리소. 이 퀘리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박해하든지 싫어하든지 미워하든지 상관없이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마인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퀘리소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운 이유를 아느냐? 바로가 왕이잖아요. 대대로 왕이잖아요. 그 집안이. 대대로 왕가의 집안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를 세우는 거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세상 권세자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역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디다케라고 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퀘리소. 사울이 즉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해. 그래도 막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면 나중에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고친다는 말이 헬라 말로 테라피오예요. 테라피오 동사예요. 그 영어에 여러분 테라피라고 그러죠. 치료. 그게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과 여러분의 약한 것을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전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들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누가가 여러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했어요. 이사야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왜 기름을 부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기 위해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딘가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눌려 있는 데서 자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딘가 묶여 있어요. 사탄에게 딱 묶여 있다고. 그렇게 묶여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묶인 줄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묶인 줄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전파하라. 뭐라고 전파할까요? 맹인이 보며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 복음 막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업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하죠. 그럼 이것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직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업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막 즉시로 뜨거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 환경은 어땠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 환경이 어땠냐? 그게 21절이에요. 21절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을 체포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이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죠.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사울이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울이 진짜 예수님 만났고 병하다 됐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걸 데리고 다니면서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역에는요, 주의 사역은 팀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혼자,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것도 계속 팀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계속 팀으로 기도하고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성전 짓게 하신 거예요. 다른 교회는 막 온갖 우여곡절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는 우리도 순적하게 짓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전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솔로몬 성전에 철연장 소리, 망치 소리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소리 없이 성전이 지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땅도 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건물이 다 젖어 있어. 예?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지어진 게 아니죠.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뭐가 됐다.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나요? 뭐 그런다고.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나 기도해야지 되는 거야. 27절 한번 읽어볼래요? 27절 나가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 진짜 동력자를 만난 거예요. 진짜 코워커를 만난 거예요. 그가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역에는요, 미들맨이 있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팀 사역으로, 전도는 팀 사역으로 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이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 여기서 득실득실거리면서 주의를 못하게 하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데 혼자 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고 사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지만 사울은 그래도 힘이 났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힘이 났어요. 왜 그래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버티고 일어선다. 자, 22절 말씀,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뭘 얻어? 힘을 얼만큼? 더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힘을 크게 얻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얻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말을 들은 이 다마스커스에 사는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우리 편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체포하고 감방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이게 정신이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막 당혹스러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생겼다고 이 소문이 다메섹 도상에 퍼졌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율법 학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몰랐던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 율법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알은 거예요. 그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깨달은 그 시간부터 이 사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뛸 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어떻게?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왜? 벌써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뭐가 아니다 떠들어도 성경적으로 대답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당혹한다는 말은 원문 성경에 먼저 개역 성경에 굴복시키니라 그렇게 돼 있다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원문 성경에 그 말이 맞아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으로 풀어가면서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데 인정하긴 싫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율법학자들은요, 사울이 배신했다고 살해하기로 모의를 합니다. 23절 읽어볼래요? 23절 나같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사울 죽이기로 공모했다. 그 계교가, 이 계교란 말은 꾀란 얘기, 수작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한 수작이 이제 사울의 조카에 의해서 알려졌어요. 그들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그랬어요. 성문으로 출입하면 이거 보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죠. 병 고쳤다가 앉은 그 못 걷는 사람 고쳤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초죽음 당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돌에 얼마나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투성이 된 시신을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뻘떡 일어가지고 툴툴 털고 가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다 갔는데 바울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익명의 한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한 5년을 전도에서 한 명의 무슬림을 예수님을 믿게 했대요. 그래서 그 무슬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 명의 무슬림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희망에 찬 그런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무슬림 사회에는요, 종교경찰이 있습니다. 국법 위에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경찰이 있어서 개종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걸 처벌을 해요. 그런 사회가 무슬림 사회, 이슬람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려는 단계에 이르러서
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같이 배를 타고 자기가 세례준 그 친구하고 배를 타고 이 무슬림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는 이 친구를 신학 공부를 시켜서 나중에 이슬람 전도에 쓰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야기하는데 배 위에서 갑자기 선교사님 밀어버리더래, 바다로. 이 친구가. 그러니까 배 위에서 바다로 밀어버려서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는 난간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배가 위에 있는데 그 밑에 또 난간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부상만 입고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살아난 거죠. 그런데 충격이 너무나 컸어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바다에 밀어버린 거예요, 바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게 아니죠.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이 이슬람 친구들이 교회에도 오는데 교회 온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 마음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한 명 전도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6개월을 아무것도 못했대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리고 관뒀겠어요? 다시 했겠어요? 그러죠.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자빠져가지고 나 관둔다고 하면 그건 사명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주어서 강조한 것은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죄를 열심히 하는 것은 헛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귀는요, 교회 밖에도 역사하지만 교회 안에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쓰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니,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1장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막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울이 사역하니까, 바울이 잘 나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성도님이 집 샀어, 큰 집 샀어. 그럼 기분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지. 그리고 축하한다고 그래야지. 새 차 샀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여러분이 새 차 사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 근데 축복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내 차 산 것처럼. 그런데 마음 잘못 쓰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나보다 작아야 되는데 더 큰 거 사고.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이들은 뭐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나. 하나님이 바울을 세운 줄 알고 막 사랑으로 협력하고 돕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나의 매임은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요즘 말로 깜빵 들어간 거라 이 말이에요. 깜빵 들어가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아이고 잘 됐다 말이에요. 잘난 척하더니 잘 됐다. 고소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방에 들어가니까 더 열심히 해. 왜?
더 열심히 해서 전도를 많이 해야지 바울이 없어도 뭐 해나? 괜찮다. 바울이 없어도 괜찮다.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어떤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는 참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든지 내가 죽든지 예수님만이 내 몸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건 거인만이, 영적인 거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이 사울에게 난관이 계속됐습니다. 26절, 오늘 본 말씀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제 나도 변화됐어.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한데 안 믿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29절 읽어볼래요? 29절 읽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한쪽에선 안 믿어주고 한쪽에선 죽이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주고 기존에 내가 있던 사람들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날 죽이려고 하고. 이거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진퇴양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만나고 어떻게 주님을 보았고 성령 체험했는지를 다니면서 일일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해 줬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바울은 없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가 교회에 많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울과 바나바 같은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진정으로 부흥되는 거. 여러분 31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교회 얘기하는데 온 유대 땅에 퍼져 있는 교회, 갈릴리 와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여러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이 정착되면서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평안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결과가 평안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고 시험 들면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 결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든든히. 사탄은요, 교회를 깨뜨리는 게 사탄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으로, 뒤로, 위에서, 좌우, 옆으로, 밑에서부터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으로 견고하게 선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위로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더 힘써 복음 전파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 결과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교회를 부흥시켜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바나바와 같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됐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변화해주는 사람. 주변에는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바울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진격하여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결과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있어 교회에 평안이 임하며 그 위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부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빛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